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친히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다라고 13장을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 하나의 비유, 그리고 오늘 들을 말씀 그물의 비유까지 7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쉽게 말씀하시고 쉽게 풀어주셨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비유 전체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완벽한 천국에 대한 그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천국, 설명하기가 어려운 천국을 우리 일상의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천국이란 멀리 있는 환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저 세상에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농사짓고 장사하고 고기 잡는 이 현실적인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환상의 세계로부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실의 구체적인 삶에 믿음을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맛보아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는 그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죽어야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나라의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도피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자연과 초자연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먹고 자고 직장에서 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빨래하고 밥을 짓는 이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을 떠나 현실을 버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상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에 그리고 실제에 뿌리를 둔 것이며 천국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솜씨를 발견해야 되고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거짓된 믿음으로 여러분 포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거짓 그리스도인이고 가짜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땅에 오시면요 분명히 판가름 나요.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안으로요 천국으로 드리고요, 쭉정이는요, 가라지는요 불에 내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진짜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실제적인 천국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 마지막 7번째인 그물의 비유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그물을 던진 것과 같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떻게 완성되어지며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결론이 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고기잡이 어부들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취미로 낚시를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그냥 도로 방생해 주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당시 갈릴리 호수 부근에 살던 사람들은 이 고기잡이가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니,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기 잡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물로 고기 잡는 방법이 2가지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방법은 마태복음 4장 18절의 방법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용했던 그물, 손그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투망 있죠, 투망. 자꾸 이렇게 쫙 펴서 던지는 이 투망, 이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줄을 잡고 머리 위에서부터 그물을 던져 그물이 우산처럼 퍼지게 해서 고기를 잡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잡은 후에는 다시 그물을 싸잡아 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 이 방법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던져봤지만 안 펴져요. 안 펴지더라고요. 쫙 펴져야지 고기가 그 안에 잡히는데 던지면 그냥 툭 떨어져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야만이 이 그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개네라는 그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애인망, 그물법 또는 후리질 방법이라고 하는데 손 그물보다 훨씬 더 큰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던져 여러 사람들이 끌어당기거나 우리가 아마 TV에서 보듯이 그물을 쳐놓고 양쪽에서 배가 쭉 끌어 이렇게 가는 이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고기를 대량으로 잡게 되고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한꺼번에 잡히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그래서 그 그물을 무태에서 끌어올려 그 그물 안에 보면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큰 고기, 작은 고기. 여러분 바다에는 수십 가지의 어종들이 살고 있어서 그 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 다 잡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그 방법이에요. 방법.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고 비유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냥 낚시질해서 잡아서 올리면 얼마나 좋을겠어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낚아서 올려서 그 그물 안에 집어넣고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큰 그물을 펴가지고 여러분 양쪽의 배로 인해서 그 바다를 쫙 훑어가면서 여러분 고기를 잡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비유로 천국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고 가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제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찾으시고요. 여러분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물을 쳐서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품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않고 구원에 참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이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걸려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부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쳤을 때 여러분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원하는데 여러분 잡혀 들어가는 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원하지 않든 그 그물 안에 들어오니까 고기가 다 끌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갈등이 생겼다라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증거라고 제가 가라지 비유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십니다. 방관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적극적으로, 아멘. 우리들이 힘들어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사랑도요, 지나치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쫓아다니고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다 체크하고 본다라면 그건 뭐예요? 응? 의부증이에요. 사랑도 지나치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이고 우리를 향한 의자증이라고 할까요?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특별하고 각별하고 적극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은 시간차가 있을 뿐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바로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두 번째, 그 그물에 걸려든 고기는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면 어부는 그 그물을 점점 조여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물을 쳐놓고 여기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손 그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물을 어깨에 매서 그물을 딱 펴서 던지면 펴진 거 보고 어부는 그 그물을 탁탁탁탁 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조여오겠다,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 끌어오면 어때요? 그 그물이 조여들면서 그 고기가 안으로 모여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기들은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역사는, 세계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또 돌고 돌아서 윤회적인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사란, 세계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조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도, 그래서 기근도, 그래서 여러분 기후의 현상들도, 여러분 그래서 전염병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에 세계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예고하고 계셔요.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요, 세계가 어떻게 편중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 11장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여러분 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되어질 것이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4개 나라로 찢어져서 그 안에서 전쟁이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 시대 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헬라 나라는 어디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대로,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갔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나 여러분 톨레미나 셀루쿠스 왕조가 건설되기 전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이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신약시대가 펼쳐졌고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계를요 지금 그물로 조여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조여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지를 못합니다. 왜요?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줄을 움켜쥐고 당신의 때를 따라 그것을 지금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몰라요. 몇 년이. 그래서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심판자, 역사의 창조자가 자기의 역사를 조일 때에 물고기는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그러잖아요. 세계가 말로 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 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진 것 같았는데 다시 변이가 등장해서 세계가 또 계속 확진되어지고, 여러분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여러분 기후의 현상들을 통해서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뉴스 안 들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국 정상들이 다시 이 기후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상회의를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점점 조여지고 점점 좁아지고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리면 속에 있던 물고기들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쓸만한 고기, 못 쓸 고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 다 드러나면서 물고기들이 서로 마구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이 세계가 움켜쥐어져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그 그물을 당길 때에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는요 선과 악이 구별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왜요? 여러분 마음을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겉으로 보고 모르겠더라고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부를 통해서 그 그물을 끌고 올릴 때까지도 몰라요.
역사의 심판자가 역사의 그물을 끌어당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이요,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라지 비유에서도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쓸만한 고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못된 고기 구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행동했던 것, 살아가면서 말했던 것들, 여러분이 가슴에 품었던 것들, 하나님 그 생명록책에 다 기록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들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안 듣는다고요? 내 남편에게만 내가 귓속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라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귓속말이 된다고 해서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부부간에 이불 속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가정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교회 목사님 모르고 교회 권사님 모르고 성도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마음 편하다? 아니라니까요.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하십시오.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들을 많이 하세요. 부정적인 것, 불평적인 것 하지 마시고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 가서 좋은 모습을 보고 좋은 이야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교회 가서 나쁜 것, 좋지 못한 것, 그런 이야기 집에 가서 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대. 오늘 또 누굴 보니까 어땠다고 의논하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좋은 이야기 하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려면요, 좋은 이야기 하세요. 오늘 교회 갔더니 우리 최경철 집사님이 하루 종일 땀을 흘려가지고 그 고기를 레일에 구워서 잘라 주었는데 겉은 좀 탔지만 그래도 맛있더라. 거기 뒤에서 또 보조하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종업회 성도님 참 안쓰럽더라. 강도사님 비를 철철 맞으면서 그 심부름 다니라 고생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멘? 갔더니 고기는 타고 맛도 없고 지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숙덕숙덕 하면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험이 두려워요. 설교하고 있지만 두려워요.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요.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저도 좋은 말 해야 되고 저도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저도 저희 아내와 집에 가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하고 둘이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 성도들 좋은 이야기 할 때는 들어줘요.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만, 거기까지 하지 말자고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지 말아라. 그냥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 거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집안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하기로 우리는 서로 약속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요. 자,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도 불편하고 들으면서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날에는요 풀무불에 던져지고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기 때문에요. 좋은 고기에서요 나쁜 고기를 골라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농사를 지어놓고 알곡에서 가라지를 골라내기 때문에요. 나는 알곡으로 알았는데 가라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고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했는데 못된 고기라고 내버려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 잠들었을 때 일어나서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찬양대했고 교회에서 반주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풀무불에서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요 일을 갈 일이 없어요. 안 믿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다른 데 사로잡혀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예수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와서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게 사로잡히고 딴 행동들을 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 있고 그 예배 드렸냐 이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울면서 일을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고요,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좋은 곡인지 나쁜 곡인지 악한 종인지 착한 종인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거기는 유보도 없습니다. 한 번뿐이에요. 하나님의 편이든지 마귀의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돌이킬 시간도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물에 걸려들어서 거기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알고 가라지 좋은 고기 못된 고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곡이세요? 여러분 어떤 곡이세요? 좋은 곡이세요? 나쁜 곡이세요? 착한 곡이세요? 못된 곡이세요? 곡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물고기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물을 치고 역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점점 조여지는데 잡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날쌔다고 탁 점프해서 뛰쳐나가는 고기도 있어요.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찔 겁니다. 나는 살았다. 나는 자유다. 외치는 물고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물 안에 갇혀든 고기는 이제 죽었구나. 포기하자. 버리자. 어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자. 라고 따라가는 고기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도 또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잡히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잡아놓으면 쭉 빠져나가고 그 있잖아요. 장어 잡으면요, 장어 잡으면 쭉 빠져요. 미끄러워서 쭉 빠져요. 또 잡아서 잡아 올리려고 하면 또 빠져요. 삔질삔질한 고기도 있어요. 들어와서도 주인의 손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도망 다니는 그런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난 것 같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멋져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그물 어망 안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별별 고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고기들도 있어요. 다른 고기를 잡아먹는 고기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수하면 화를 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지도자도 못된 물고기 많아요. 물고기 끌고 다니는 그 고기들 중에서 못된 그 물고기를 끌고 다니는 고기들 많다니까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 싫다고 튕겨나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닌, 저 사람 싫으니까 교회 못 오겠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그물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그 종류를 왜 고르지 않겠어요? 지금 왜 내버려 두겠어요? 어망이 찢어져서 다른 고기를 놓칠까봐, 좋은 고기 놓칠까봐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조여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실망스럽게 보이면 우리 교회는 그물망에 갇혀 있는 여러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저 사람은 못된 고기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못된 악한 고기구나, 그러면 되죠. 악한 고기하고 싸워봤자 뭐 하겠어요? 악한 고기하고 선한 고기 싸워봤자요 누가 손해예요? 선한 고기 다 찍히지고 상해요. 악한 고기는 물어 뜯어버리거든요. 가서 막 자꾸 뜯고, 그래서 막 상처나고. 그렇죠? 고기 키워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니까. 선한 고기는 도망다녀 살려고. 교회 안에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물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심판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변화됩시다. 저도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못된 성격 고쳐주세요. 내 악한 성격 고쳐주시고 인품 고쳐주시고 예수의 성격과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늘 기도해요. 왜요? 나도 못됐거든. 나도 내가 알아.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성질 낼 것도 이제 성질이 좀 덜 나게 되고요, 성질 안 내고 되고, 짜증 낼 것도 짜증 안 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나쁜 고기지, 못된 고기지, 그러면서 이해가 되고, 예수님 저 사람 못된 고기에서 좋은 고기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변해야 돼요. 양무리 교회 변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서서도 이렇게 서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서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변화됩시다. 새로워집시다. 이제 버릴 건 좀 버리시고요, 여러분의 성격도 버리고요, 자존심도 좀 버리고요, 여러분 이리저리 좀 빠져가지 말고요, 살겠다라고 몸부림치지 좀 말고요, 그 안에서 내려놓으시고,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믿음 생활 합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없는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된 시간이 되어야지 무익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마찬가지,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도둑질합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훔쳐갑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일 없잖아요. 차라리 하나도 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면 안 드려도 괜찮아요. 왜 헌금 할 것 하면서 하나님 훔쳐가면서 도둑질해가면서 왜 감춰가면서 다 드리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에요.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달라집시다. 좀 변화됩시다. 좀 바뀝시다. 여러분은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종교인의 삶 버리십시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삶 버리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여러분 좋은 곡이 진짜 알곡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어디 길을요? 좁은 길을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물 마음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못된 성격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을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종교인 생활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더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런 부분을 바꾸어 달라라고, 고쳐 달라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삶이, 내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하여 하나님의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인지하셔서 하나님 우리 달라지고 우리 믿음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 사람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그 시간을 바라보며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기들이 주님의 어망 앞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하나님,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했는데 천국이 소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격과 성품도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 성격이 급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못되었지만 이제 예수를 알고는 하나님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선해지게 하시고 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에 달라지게 하시고 기회 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기회 있을 때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설날 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